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래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이 20장 이 사건을 말할 때 우리가 한번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통해서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건데 누가복음의 구조는 1장 2장은 갈릴리 중심 탄생과 유아 시절 그것이 예수의 메시아 신분과 갈릴리 선교가 9장 50절까지입니다. 이게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 9장 51절부터 아주 큰 달라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 19장 28절로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선교, 순환, 죽음, 부활, 목표의 완수 아주 중요한 거죠. 언제?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그러니까 요 큰 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알고 지금 우리가 20장을 하니까 19장 28절로부터 큰 단락이 마지막 장까지 된다. 이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우리 봐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니라.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계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의 사역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순교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0장은 첫 번째로 권위를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근데 그들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말하면 어떻든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나도 너희가 한 말을 묻고 싶은데 내가 잘 대답을 하면 내가 답해 줄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이게 곤란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너 왜 믿지 않아? 세례 전파를 왜 믿지 않아? 세계 회개세를 왜 믿지 않아? 이거 사람으로부터라면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로 여기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뭐랄까 몰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몰라. 너희가 가르치지 않아. 참 주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 9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또 비유로 백성이 말씀하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의 세를 주고 타국에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리고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되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제한 그룹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이 지도자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음을 그러고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죽이려 한다. 그거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오리 있습니다. 근데 때가 이래서 포도원 소출을 좀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때립니다. 다른 종을 보냅니다. 때리고 능욕합니다. 세 번째 종을 보니까 이도 상하게 내쫓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좀 존대할까? 보내었더니 상속자인 죽이고 유산을 우리 걸 만들자고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선자를 보내어서 어떻든 좀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들은 상속자가 아닌 죽이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깨어져야 되는데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여러분 참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종종 하라고 이 말씀은 제 조카가 신앙을 하면서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어긋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만 때려버리면 완전 가루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부닥쳐서 깨지면 그래서 조각조각 난다. 여러분 완전 가루된 인생, 완전 가루된 인생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도 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놈으로 때려버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닥쳐서 우리 인생길에 그렇죠 그냥 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하는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이 왔으니까 권세를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치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 물으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보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고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고 오르니까 옳지 않으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는 하나를 내게로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되어되 가이사의 것이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리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찍지 못하고 그의 답을 놀랍게 하여 침묵하니라.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지혜로움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장로들은 예수를 어떻든 말로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꼬셔서 예수에게 보내어서 잘 이렇게 한번 시험해서 예수의 말꼬리 탁 잡히면 반드시 끌고 와라. 우리가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번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하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잘 보는구나. 근데 이들의 말은 뭐예요? 간계.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에게 우리가 가이사에 세례 받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그럼 참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정말 말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 데나리온 하나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 이게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부활 논쟁. 27절에 부활이 없다 주장한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들이 모아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고 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 세자를 취하고 7이 다 하고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이 생의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갑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하고 시간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돌 위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다니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에 어떠인이 말하되 선생님이 잘 말씀하신다니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여러분 참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 부활이 없다 주한 사두개인입니다. 부활이 없다 주한 사두개인이 나와서 예수님 어떤 형제들이 있는데 큰형이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출세제도가 있으니까 둘째가 돼서 형수랑 결혼해서 형의 후사를 안 했는데 상수가 없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다 보니까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도 여자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사도행전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든 그 말을 통해서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한번 시험 삼아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은 장가고 시익한 일이 없다. 다시 죽을 수 없다.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모습일까? 어떤 것일까? 영원 세상에서 이 육을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는 그렇죠. 어떻게 영원의 세상을 육이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생명의 부활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입니다. 그 부활체를 힘입어서 영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툭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죽고 사는가 죽고 사는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만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세상에는 죽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성도는 살아있고 모든 성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그런데 다윗이 시편 디귿입니다. 자, 시편 디귿. 디귿은 뭡니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삼을 때까지 내 옆에 앉아서 하셨다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다윗은 이미 그렇잖아요. 천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 오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뒤에 왔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미 시편 자기 고백에 주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 다윗의 고백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 나다. 근데 어떻게 내가 다윗 자손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서기 하늘을 삼가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는 과부의 가사를 삼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20장, 그러니까 19장 정확히 28절부터 쭉 나머지 부분 마지막까지는 마지막 변론들과 마지막 주의 음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말로 책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어떻든 관계를 꾀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씀합니다. 산성도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말로나 생각으로 이겨보려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의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장이가 됩니다. 말이 뛰어나기 시작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 잘하려고 말쟁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기적의 은혜가, 주되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누가복음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